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호세아서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으로서 하나님이 한 가정에 일어난 그 비극의 역사 속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며 북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맞이하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 여인을 자기의 돈을 갖다가 값을 치러 가지고 죄악과 더러움에 얼룩진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행음을 저지르고 바알신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줬던 부분이 바로 호세아서에 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하면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너네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남편인 바알신을 섬기고 나아가는데 그를 버리고 돌아와라. 그러면 다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속에서 그들이 자기의 죄값으로 인해서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 죄값도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사겠으니 너는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행음을 저지른 남편을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마치 호세아한테 돌아오겠는데 행음을 저지른 다른 남편, 어떻게 보면 죄악을 범한 그런 대상자와 함께 돌아오겠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바알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같이 섬기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신앙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신을 버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와 또 이치와 그들이 갖고 주장하는 모든 여러 가지 죄악된 사상들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진짜 참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날 내가 과거의 구습과 여러 생각들을 갖고 살았던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시고, 이미 돌아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생각으로만 더욱더 가득 차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기브아의 시대,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브아의 시대에 어느 시대를 얘기하냐면 사사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 시대에 계속되어져서 반복되어진 말씀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소견이 뭐예요? 소견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게 의사소견. 거기서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하죠. 소견은 뭐예요? 내가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좋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내 입맛에 좋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기브아의 시대라고 하는 이 기브아 불량배들과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거느리고 나가는 레위인과의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은 첩과 결혼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일부 일처제입니다. 성경은 원래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서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보이게 됐던 거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대요? 아니면 둘이 연합해서 뭐 세 몸을 이루고 네 몸을 이룬다고 합니까? 한 몸을 이룬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뤄야 될 그런 부분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종족 번신을 위해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 번 그렇게 첩을 두고 했던 부분들이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이건 다 인간의 연약함과 패역함 속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자, 일반인들도 금지되어진 건데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부 일처제 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근데 그 레위인이 그 첩에게 잘 해주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친정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친정으로 도망간 것을 이제 구슬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물을 가지고 이제 가서 거기에 장인을 만나보고 그리고 그 첩을 데리고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하나인 기브아 사람들,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을 만나요. 근데 그 불량배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레위인의 첩을 겁탈을 합니다. 밤새도록 겁탈을 하는 그 못된 짓 때문에 그 여인은 죽음을 당하게 돼요. 참 이게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일어난 여러 상황들이 말도 안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부분에서 결국에 그 여인은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게 됐고 이것에 대해 분노했던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 그렇게 죽게 된 것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첩을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부당한 일을 당함으로 내 첩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11개의 지파가 분노를 하고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한 개의 지파만 미동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게 11개 지파가 딱 얘기합니다. 그 불량배들만 내줘.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고 이 이야기를 그냥 덮을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절대로 그들을 내어주질 않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일어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11대 1로 싸워요. 11개 지파와 1개 지파가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원래는 11개 지파가 이겨야 되죠.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게 무엇이에요? 당연히 내가 그들을 심판해도 된다고 했던 착각과 오만을 버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것으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잠깐 전쟁사를 얘기해 드리고 기브아 시대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기브아 시대에 있었던 일은 결국에 무엇인 거예요? 서로가 동족 상잔의 비극,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왕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령을 어기고 첩을 두고 그리고
겁탈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우는 일들, 이게 그들이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잘못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도 범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의 시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셨지만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견대로 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졌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늘 살펴보며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그분을 의지하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그분만이 유일한 나의 피난처요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은 열쇠를 주시는 거죠. 오직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주신 그 열쇠로 천국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내가 왕 되어진 채, 내가 머리 되어진 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기브아 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문제점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점, 저의 문제점들을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은혜로 더욱더 고삐를 당기시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브아 시대와 같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첫 번째, 바로 백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성의 문제. 뭐라고요? 백성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범했냐?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 앞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아멘. 자, 이방 사람 앞에서 기뻐 뛰논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쉽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가 여러분들 안에서 뛰어노는 거는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죠. 얘가 안 뛰어노면 어디가 아픈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 앞에서 뛰어노면 괜찮은데 차도에서 뛰어놀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춤추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처럼 이들이 세상 앞에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섬겨야 될 분이 딱 하나님이세요. 너의 남편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만약에 저는 이 사랑꾼이라고 하면은 박상원을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들 동의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박상원의 머릿속에 신혜민이 없다고 하면은 신혜민이 100%여야 되는데 신혜민 99%, 1%는 다른 여자라고 한다면 혜민이가 가만히 두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뼈도 못 추립니다. 미안해 상원아 갑자기 이렇게 소환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 이렇게 농담이에요, 농담. 오늘날 보세요. 1%도 용납이 안 돼요. 제 아내 얘기 있잖아요. 제 아내 그 얘기를 듣고 제 간증을 듣고 막 공감하시고 박장대소하신 분이 있는데 제 아내는 제가 선글라스를 껴도 제 눈이 굴러가는 게 보인대요. 저는 제 아내만 본다고 하는데 이 눈이 이렇게 자유롭게 막 움직이나 봐요. 근데 눈알이 굴러가는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잠깐 이제 굴러가도 용납을 못 하는 거죠. 그 기름칠을 해야 되나? 그 기름칠을 하면 이제 굴러가는 소리가 안 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100% 있어야 돼요? 99% 있어야 돼요? 100%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남자에게도 안 되고 여자에게도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 한 사람만이, 우리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내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바알신 앞에서 이방 사람들 같이 기뻐 뛰노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그 원어적 핵심은 뭐예요? 이방 사람의 뜻은 격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격길로 빠진 자들과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앞에 뛰노니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여서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값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음행의 값을 그렇게 좋아하냐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사랑하냐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에서 멀었고 다른 신을 섬겼던 거 다 안다. 하지만 그 신만 두고 온다면 네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 자체를 싫어하고. 왜요? 지금 누구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신을 바알신을 사랑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방 사람들과 같은 세상의 구습과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어질 때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머리가 되어져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며 예배를 거부하고 세상에 뛰어들어서 세상신과 논다고 하니까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아름답고 좋은 삶이 아닌 좋지 못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아멘. 타작마당이나 술틀 어떤 의미입니까? 타작마당은 말 그대로 거기에서 타작을 해가지고 그 안에 알곡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장소죠. 근데 그 타작마당도 술틀은 뭐예요? 포도가 풍성하게 맺혀져야 그 술틀에 놓고 발로 밟아가지고 포도주를 생산해내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풍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을 기르지 못할 거다. 새 포도주는 떨어질 거다. 이건 뭐예요? 풍성하지 못하고 수확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바알신 하면 딱 하나 이제 정의를 내릴 때 바알신의 정의는 바로 풍요의 신이라고 해요. 풍요의 신. 자,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인간적이시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때에 기대 심리를 갖는 것처럼 기독교를 그렇게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봤는데 교회 다녀봤는데 별것 없어. 교회 다녔더니 몸이 더 아프기나 하고 교회 다녔더니 자손이 더 안 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 결국에 뭐예요? 내가 바랬던 신, 내가 이 종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는 다 세속화된 거였어요. 내 안이 새로워지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에 관한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기 때문에 풍요롭고 그리고 자유롭고 그리고 자유를 뛰어넘어서 방종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쾌락을 즐기며 살기 위해서 세상신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뭐부터 잡는 거예요? 너가 나를 버리고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나가? 그러면 너는 풍요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이제 풍요롭지 못한 수확이 없고 그리고 기근과 그리고 절망과 고통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풍요롭지 못한 삶이 펼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종이 되어진다고 얘기하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땅, 바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온 거죠. 근데 그들이 약속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애굽으로 간대요. 애굽이 바로 아수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다시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그 영예와 영광을 누리고자 부르셨는데 이거를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는 죽겠다고 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왜 애굽으로 다시 가고 그리고 아수르에 가서 더러운 것을 먹냐, 바로 왜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 종노릇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세상에 종노릇하는 것으로 멸망으로 나간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72억이 넘었더라고요. 72억이 넘는 그 인구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불렀습니다. 택하여서 불러가지고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걷어차고 나가려고 하는 이거는 어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과 같아요? 술람미 여인의 모습과 같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저 까무잡잡하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그런 미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햇볕에 그을려서 주근깨가 가득하고 이렇게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K열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요즘에는 피부를 박피를 해요. 그래서 동남아 친구들이 원래 피부 색깔이 꺼무잡잡한데 얘네들이 꺼무잡잡하면은 연예인이 될 수 없대요. K 문화가 쫙 이렇게 하면서 얼굴이 하얘야 된다고 그래서 태국에 가도 인기 많은 사람이 얼굴이 하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태국 가면 인기가 많습니다. 죄송해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인기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미에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성경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 앞에, 그 미의 기준 앞에 확실히 떨어지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그가 사랑하였다고 얘기해요. 흠모할 만한 게 없는데 사랑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나는 죄인이고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는데 행위로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냥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그냥 콩깍지가 씌었으니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고 그 종로를 타기 위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더러운 것을 먹게 된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 좋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추악하고 그리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악하고 그리고 영양가 없고 죽음으로 나가는 걸 먹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모든 생명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가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겁고 쾌락을 위해서 나가는 이 모습만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4절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아멘. 성경에는 이 떡에 대한 부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떡, 만나. 이 만나는 바로 생명을 상징하고 바로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사람이 그냥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바로 내가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직업도 얻고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그의 중점이 아니라 뭐예요? 먹는 것에 관점을 두는 거예요. 그 먹는 것에 관점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람은 뭐예요?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고 그것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러워질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걸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먹고 마시고 살아갈 만한 모든 기반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내가 비록 땀 흘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셨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합리화인 자기 제일주의, 인간 제일주의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예배가 드리기 싫어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중대한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기피하지 마시고 예배를 피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기를 더욱더 소망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세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대요? 바로 말세의 때에 예배를 패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예배를 패하는 일들이 나의 속에 이게 사탄의 역사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생명이 들어오고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게 되어지고 나의 눈이 달라지고 나의 삶에 감사와 만족감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자꾸 흔들어 놓고 예배를 못 드리게.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가니까 하나님은 포도주도 수확도 못해서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바도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건 딱 하나죠. 믿음이요, 믿음. 그들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배는 여러분들 때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여기에 도장 찍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저를 눈치를 보지 마세요. 제 눈치를 보지 마시고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좀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의식하며 예배하는 거지. 저를 의식하기를 싫어하면서 저를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할 거라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벼랑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시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정하셨으면 끝까지 여러분들을 벼랑 끝까지, 그래서 땅끝이야, 땅끝. 땅끝까지 가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 강력한 생명력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귀한 은혜도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안 드리고 바로 세상 앞에서 뛰어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속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했다라고 하면은, 구속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 속량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구속이 있지만
구속한다고 하는 건 나를 막 이렇게 압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구속을 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구속.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 구속이 싫어. 숨 막혀. 이거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이게 좋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좋지 않아요? 좋죠. 예. 아니 이렇게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면 좋잖아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아름다운 구속을 받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결혼해서 제일 먼저 혼난 게 뭔지 아십니까? 밥이 딱 오니까 지만 먹고 막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딱 시작하니까 막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딱 이렇게 교훈을 줬어요. 여기서 이제 강단이니까 언어를 순화해서 당신만 입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언어 순화해서 당신만 입이세요. 항상 나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먼저 드세요. 먼저 이렇게 주는 습관. 어떨 때는 또 맛있는 거 나오면 잊어버리면 눈이 이렇게 딱 나를 향해 있어요. 이게 아름다운 구속이에요. 항상 함께하고 함께 걸으며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간대요? 천국까지 끌고 가신대요. 이걸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 막 흐트러져 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구속을 싫어하시면 안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지?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이 교회 왔더니 숨도 못 쉬겠네. 아니 예배를 이만큼 드리는데 예배를 더 드리래. 야 이거 진짜 미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더 은혜로, 그 안으로 들어오면 더 은혜로 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 보시고 함께 헤엄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 성도가 다 동일한 예배 그 숫자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욕심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 믿고 여러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면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바꾸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시면 되고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건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시간이지만 하루의 시작을 눈뜬과 동시에 예배와 함께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들이건 아니면 노년에 계신 분들이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나가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날과 아멘. 명절날과 절기의 날에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제사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명절날과 절기의 날에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행음을 저지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세상 앞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예배 시간에 약속을 잡지 않는 그런 버릇을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신념인 거죠.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전화도 하면 안 되고 이때는 문자도 하면 안 되고 야 좀 너무하니? 그러면 전화는 특별한 일 있으면 해도 돼. 문자는 해도 돼.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못 받아 라는 걸 얘기하고 이때는 나를 만날 수 없어. 난 예배를 드려야 돼. 나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맞춰.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쟤는 요즘에 21세기에 왜 저렇게 살아? 특이한 너만 예수 믿냐? 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아멘.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예배 드릴 때 거기 세상 사람들 만나서 고기 먹고 술 먹고 그리고 막 사람들과 노래방 가고 세상 사람들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해본다고 생각해서 깨어있는 사람이면 이게 얼마나 찔리고 괴로운지 느껴요. 근데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닫혀져 있으면은 찔림은 하나도 없고 오늘 즐거운데 오늘 오마카세다. 아이고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맛보는 것보다 천상의 맛을 보셔야 돼요. 천상의 맛을 예배 속에서
수요 예배가 이런 맛이었네. 금요 예배가 이런 맛이었네. 어머, 새벽 예배가 이런 맛이었네. 이런 맛을 느껴야죠. 근데 예배가 막 맛을 못 느끼고, 이 예배가 진짜 미치겠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요. 근데 예배를 드릴 자들이 예배를 피해서 세상 앞에 뛰어놀고 예배를 피해서 나가니까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죠. 결국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까? 바로 절기의 날에, 명절의 날에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이 찾아오게 되니까 멸망을 피하려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자,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모이는 거죠. 모여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그 말의 기본은 모인다고 하는 뜻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이 그 회중의 모임 중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회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절기나 아니면은 그 명절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세상 앞에서 뛰어놀고 하니까 그러던 중에 멸망이 찾아오는 거를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야, 진짜 멸망이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질병이 또 내 삶의 문제가 또 사망의 그런 음침함이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그들이 멸망을 피하려고 막 나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걸 느끼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예배로 나와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도를 가지고 이겨나가 볼까 하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찾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모여야 될 회중의 모임에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은 어디로 모은대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을 어디로 모은대요?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려고 모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희한한 건데 우리가 모여야 될 장소는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이죠. 애굽이 아니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바로 세상에서 그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신을 예배하는 자고 바알 신을 예배하는 자니까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해, 내가 너들 모아줄게. 모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도시 중에 하나가 노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노비에서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장사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이유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향락과 그리고 그 유혹의 욕심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세상으로 끌고 나가는 건 뭐예요? 모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모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모아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권면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어떤 청년이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이만큼 이제 드렸는데 아니 이걸 드렸더니 또 이걸 나오라고 하면 어찌입니까? 저한테 이만큼 하셨으니까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강요가 아니고 그러니까 강요라고 하면은 그 강요를 듣고 해야지 강요가 되는 거죠. 근데 강요를 듣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강요해요? 권면입니다. 제가 단어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그 순간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항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로 헤엄쳐 가야죠. 권면, 성경에서 강요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권면. 근데 권면이 뭐냐면 강요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한테서 곁에서 부른다. 곁으로 다시 이쪽으로 너 지금 가는 길이 삐뚤어졌으니까 이쪽으로 와가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마음을 갖고 세상의 생각이 강하니까 강요로 들리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강요가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권면했다고요. 그래서 이 권면은 곁에서 부르고 그들을 찔러서 딱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따끔한 거죠. 어머,
어머 정신. 아니 졸고 가고 있는데 남편이 운전하고 졸고 가고 있는데 아이고 잘하고 있네 이런 사람 있어요? 예? 껌을 주든지 아니면 말을 걸든지 아니면 여보 정신 차려 아니면 허벅지를 꼬집든지. 허벅지 꼬집는 거 너무한가요? 예. 아니 그렇게 해서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서 남편도 자니까 저도 자겠습니다. 같이 자면 죽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안에 옆에 조수석에 탄 사람은 같이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졸고 있는데 아이고 잘 자네. 같이 자면은 다 죽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해서 깨워주는 게 권면이라고요.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건데 그렇게 안 나가는 그런 부분들 점점 죄악으로 나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그들의 삶을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강요가 되어진다는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아쉬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지만 그들이 느끼기에는 강요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알아요? 전파하는 거죠. 계속 증거하라는 거예요. 계속.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언젠가 그들에게 기폭제가 될 것이고 언젠가 돌아오게 하는 거치는 돌이 될 것을 믿고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이거 너무하지 내가 인격적으로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내 생각으로 차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나가고 있고 애굽에 나가다 못해 노베에서 장사할 지경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권면인 거예요. 은혜로 함께 갑시다. 힘을 내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나가지 아니하고 예배로 나가지 않고 결국에 세상을 예배하고 나가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대요? 그들은 고귀한 은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고귀한 존재인데 찔레가 가득 덮은 거래요. 찔레가. 그러면 여러분들 은이 가려지겠죠. 그들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또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왜 가시덩굴이 퍼질까요? 왜 가시덩굴이 퍼져요?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풍요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부유한 자나 우리를 위해서 가난케 되어졌대요. 그분을 믿는 자가 진짜 그 세상을 다 얻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는데 그가 잘 되고 그리고 풍요롭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영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 백성들 떠나간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찔레가 덮고 가시덩굴이 그 집안에 덮는 역사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이 기근이 있어야 탕자가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아프겠지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이들이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멸망하게 된 건 무엇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세상신 앞에 뛰놀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마음에 담으려고 그러고 눈으로 담고 귀로 담고 마음으로 담고 핸드폰에서 이게 세상 신에 대한 그런 사상과 그런 추악함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눈이 이 히브리 사고방식을 보게 되면 눈이 창이라고 하는데 이 창에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점점점 세대가 낮아질수록 이 어린아이들일수록 애들이 틱톡 그리고 쇼츠 이런 거에 민감한 세대여서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대요.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 무엇이냐? 어떤 자극을 봐도 자극을 느끼지 못해요. 오늘날 느낄 때 느끼고 울을 때 울 줄 알고 웃을 때
웃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라나고 있는 델타 세대들, 이제는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무슨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델타는 Z와 알파 세대의 합성어예요. 요즘 이런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알파 세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공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논문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도 부모들은 이 부분에서 핸드폰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막 그냥 다 주고, 아기 때부터 그냥 도파민에 중독되어져서 전두엽이 이게 사실 그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기부와의 시대와 같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게, 두 번째로 주는 게 무엇이냐면 지도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 바로 지도자가 미쳤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아멘.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스라엘에게 곧 있으면 이것이 오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는 뭐가 실현되죠? 복이 실현되고, 찾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실현되게 되는 날이 바로 보응의 날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대로 행한 사람은 그 은혜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내가 은혜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율법적으로 내 죄악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 결국에 행위의 심판의 날이 다다르게 되는 거죠. 오늘날 그런 날이 다다르게 될 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가? 지도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리더가. 오늘날 정말 사회 속에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이론들이 문제가 있는데 선지자가 어리석었대요. 선지자는 뭐예요? 앞선 자에다가 RG자를 쓴 거죠. 미리 알고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소경인 거예요. 오늘날 이 모든 부분들을 깨닫고 이끌어갈 사람들이 소경에다가,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그 어리석게 행하고, 그가 어리석게 행하는 것으로 한 가족이 몰살되게 되기도 하고 한 민족이, 한 나라가 그렇게 되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의 패역함과 뭐가 비례했는 줄 아세요? 백성의 패역함이 비례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에는 선한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남유다 왕조, 바로 다윗과 솔로몬을 기점으로 태어난 르호보암부터 쭉 나가는 그 왕조들에게는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성전을 기만하며 성전을 떠났던 그들의 삶 속에서는 선한 걸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왕과 그리고 백성의 패역함이 비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리더가 타락하고 리더가 온전한 길을 보지 못하니까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눈 뜨고 있으면,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눈을 떠서 절벽으로 가는 거를 알면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근데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 오세요. 같이 떨어져 죽는 거죠. 오늘날 한 사람이라도 눈 뜨고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패역해서 이걸 못했고, 또 문제가 무엇이에요? 더 자극적으로 갑니다. 신에 감동한 자가 어떻대요? 미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지도자가 미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미쳐야 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미친 게 아니라 세상에 미친 거예요. 유행에 미쳤고,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쾌락에 미쳤고, 자극에 미쳐가지고, 이 자극은 자극으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자극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더 큰 자극을 받아야지만 느낄 수 있어서 최대한 미디어를 늦게 보게 한 것, 최대한 책을 보라고 하는 것, 최대한 귀로 들려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청각적인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청각적인 것, 귀로 들려주는 것.
그리고 결국에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사람이 마지막으로도 끝까지 열려있는 게 뭔지 아세요? 청각이에요. 청각. 시각이 아니고 마지막 눈을 감았는데도 끝까지 살아있는 게 귀래요. 그래서 이제 고인이 이제 되신 분이 이렇게 있다 한들 이제 그 분을 향하여서도 이제 장례 지도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고인이 지금 돌아가셨을지라도 귀가 아직 열려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아유 잘 돌아가셨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다 양심과 이 전두엽이 망가져서 일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날 최후에까지 살아있는 게 귀예요. 제일 먼저 열리는 게 귀고 제일 마지막으로 닫히는 것도 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시작과 함께 하신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렸을 적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종우는 말씀을 듣고 지금 잘 자고 있기 때문에 훌륭하게 자라날 거라 믿습니다. 아니 어렸을 적부터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어쨌든 교회에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어머 이게 늘 들었던 자장가구나 하면서 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듣고 이게 자라나는 걸 통해서 저 아이가 진짜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엄마가 이제 기르는 게 중요한 거. 어떻게 기르냐? 바로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길러야 되는 거예요. 보라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성경도 읽어주고 하는 거. 안 했던 걸 하는 걸 통해서 아이를 가르쳐주는 걸 통해 나도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봐야 되는 게 신에 감동한 자들.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저 아니에요? 신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데 세상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보고 막 환장하고 막 이런 부분들. 예?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미쳤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미쳐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드림이 여러분들 넘침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예배는 더욱더 많이 드리시면 많이 드리실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에 미치고 빠지기보다는 하나님께 빠지는 하나님을 사랑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세상에 미쳤기 때문에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큰 거예요. 왜 원한이 클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라고 나를 부르셨나요? 이럴라고 나를 예수 믿게 했나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한이 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아닙니다. 원한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실 걸 믿으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당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나오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든 부모든 손주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혹 여러분들의 당대에 못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가서라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역사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중에 어떤 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평생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엄마는 집사님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그걸 놓고 기도했다고.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가 꼭 아니어도 예수 믿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요번에 그 땡땡 삼겹살 거기 주중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대. 땡땡 삼겹살 그분이 예수 믿는 걸 보게 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줬던 그 중심에 있던 분이에요. 아시지 않나요? 안 권사님? 땡땡 삼겹살? 잊어버리셨나? 아무튼 그 분이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교회 바로 밑에 세탁소 옆에 이따 로드뷰로 보여줘. 선영 알았지?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분이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야. 아니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다 교회가 있는데 아니 여기만 왜 이렇게 유난을 떨면서 예수를 믿어요. 아니 왜 목요일날은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 왜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아 우리 장사해야 되는데 그랬던 분이라니까요. 그런 분이 전도하고 있어요. 띠를 띄우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은혜에 의해서 신에 감동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에 감동하여서 하나님께 미친 자, 신에 감동한 자가 세상에 미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구속을 받은 겁니다. 원한이 있으면 안 돼요.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끄실 것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바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아멘.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 한 파수꾼이에요. 깨워서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쳐들어오지 않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파수꾼의 사명을 저버렸고 죄가 언제 틈타 들어와서 자기를 얼룩지게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모든 길에 모든 길에 그 친세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물과 같이 그런 장애물을 설치해서 백성들을 올가매려고 그러고 자기의 배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죄악대로 그리고 더러움으로 이끌어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이 올가미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교육할 때 돈으로 어떤 보상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정말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에 따른 은혜가 진짜 보상이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너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알 것이다. 은혜가 보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예배 드리면 내가 500원 줄게. 1000원 줄게. 이렇게 되어지면 50살이 되어도 아빠 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나 저기 3만 원만 줘 이런다니까요. 싫어. 오늘날 이 부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잘 자라나지 않으면 이렇게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아니 부모 마음은 알겠어.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방법이 틀려버리면 이 자녀가 괴물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미련한 것이 아닌 쉬운 길을 택하려고 그러고 합리적인 길을 택하려고 한다면 이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 그들을 온전하게 잘 이끌었으면 좋겠고요. 바로 그렇게 이 선지자들이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이 사람들을 막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그 구속을 싫어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자, 7절에 내 원한이 크민이라. 그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사명의식이 없으니까 고난도 감내하며 기쁨으로 나가야 될 것을 그냥 불평과 원망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에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셔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그 종착지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가다가 이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고 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에 진짜 이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는 분으로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그분이 알아서 좋은 대로 이끌고 가겠죠. 그거를 봐야죠. 여러분들 자유여행과 패키지 여행의 차이가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의 핵심은 뭐예요? 주는 거 먹고 쓰라고 하면 쓰고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가이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자유여행은 뭐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가이드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를 이끌고 지금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면 되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먹으라고 하면 먹으면 되는데 뭐가 불만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나간다면 이제는 내 뜻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원한 없이 기쁘심으로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아 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죄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백성의 죄악과 바로 지도자의 죄악. 그래서 결국에 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결론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악을 기억하시면 우린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우리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의 잘못과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셔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렇게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잘 들려져서 제 안에 새겨져서 기부와 시대와 같이 범했던 두 가지 그 문제, 그 죄악이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미친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움이 계속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